언젠가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 코로나가 언제나 없어질까요? 얼마나 코로나가 무섭고 끝이 안 보이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요 정도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었으면 떠날 때도 되었는데 갈수록 더 맹렬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겪은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현상을 겪으면서 우리는 많은 생활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출퇴근 대신 자택근무를 하게 되고 휴식을 삼가하면서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모습도 보게 되고 그 집에서 음식을 만들다 보니 달고나 커피라는 새로운 레시피도 등장했고 요즘에는 로봇 요리사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동안 말로만 있었던 원격 의료도 서서히 이제 운영을 할 것 같고요. 스타 강사들이 온라인 강의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기도 하고 연극이나 공연도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요. 무관중 스포츠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등 여러 가지 형상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와중 속에 서서히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는 우시야 왕부터 다윗과 솔로몬의 번관 아주 번영을 이룰 때였습니다. 당시 군사적으로 위협했던 아람 왕 베나닷이 아수르에 의하여 무너졌어요.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자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부흥을 했고 건국 이후에 제2의 전성기를 구축했습니다. 백성들은 풍요로워지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사채와 향락에 빠졌고 힘없는 자를 첩취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고난과 고통의 때가 찾아올 것이고 재앙의 날이 올 것을 예고합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라 봅니다. 왜 잘 나가던 이스라엘 지금 서서히 붕괴되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인생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 원인을 아모스는 병든 신앙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것이라고 외칩니다. 그래요. 내가 멸망의 자리에 있을 때, 이 재앙 속에 있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일제를 겪고 6.25를 겪고 여러 사변을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나. 보릿고개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었을 때 대한민국이 선택한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는 전국 방방구석 구석에게 찾아가서 우상을 부시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시간 모여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가 불이 붙었고요. 금요기도에 수요기도에 가득 찼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기도원에 가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우리도 복을 갈라고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이 민족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살고 3만 분이 넘어가니까 서서히 기도가 약해져요. 믿음이 붕괴되기 시작해요.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위기 속에 있는 이 민족이 회복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학대 정상회의에 대하여 G7에서 G10, G11으로 바꾸자고 했어요. 거기에 한국을 넣자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국이 세계 위상을 떨치는 강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연설할 때마다 한국을 배워야 된다고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를 통하여 이렇게 권면을 냈습니다. 여러분이 잘 살려면 한국을 배우십시오.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자리에 있었던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부흥하고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경제만 부흥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정신적인 성장이 이루지 못함으로 인하여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사람들은 경제 동물로 전락하면서 정신적인 면이나 도덕적 면에서 황폐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한국은 좋지 않은 것 1위라는 명예를 받기도 했어요. 교통사고율 1위, OECD 국가 중 술 소비량 1위, 청소년 흡연율 1위, 이혼율 47%로 1, 2위. 아마 정치 청렴도는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아버지,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서 부작용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오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봐야 됩니다. 육신의 판단을 받는 대신 영적인 모습으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미래를 창출해 나가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스는 눈물로 왕과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할 것이고 이 나라는 서서히 고통 속에서
소멸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외친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남북 문제까지도 긴장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서서히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정욕과 탐욕과 세상의 것을 붙잡았던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가요? 왜 그 복을 놓치려고 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7절에 보면 정의를 숯붓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고 산다고 책망을 했고요. 11절에서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받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집을 건축했지만 거주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거라고 책망했어요. 이렇게 사는 이유는 그들이 풍요로움 속에 들어가자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했어요. 바울도 경고한 거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가 올 텐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거룩하지 않게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요약이 십계명입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그 십계명이에요. 근데 그 십계명은 꽉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성경을 꽉 짜면 한 가지 단어가 나오겠죠.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미국의 예방의학 권위자인 피터 한센이라는 분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건강을 잘 유지하십시오. 건강을 지키려면 첫째,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둘째,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고, 세 번째,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되고, 네 번째,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50% 이상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거라고 했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도덕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지금까지 받은 계명은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이는 이루, 눈은 눈으로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너희들, 내가 새 계명을 줄 텐데 그 새
번째 계명은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곳에는 늘 분열과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있는 그곳에 보면 뒤에서 사단이 늘 조종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저는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눈에서 불이 막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모습을 보면은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싸우실 때 인격적으로 싸우시는 분 계신가요? 아, 우리 전도사님 손을 들고. 여러분, 싸울 때 보면은 물물 안 가리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영적으로는 사단이 자꾸 화를 그냥 흥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형제간에 불화가 살인을 일으켰고요. 그 불화가 모든 것을 다 앗아가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을수록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무스는 말합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재앙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여러분, 선을 행하며 사십시오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살려면 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 입에서는 공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선을 잃어버리고 악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해요. 나라가 망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치를 잘못해서, 경제가 파탄이 나서,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나라가 망하는 이유를 많이 보면은 실상 선하게 살지 못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뭘까요? 왕이 없었나요? 거기에 선지자가 없었나요? 아닙니다. 다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의인 10명이 없었던 겁니다. 의인이 없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자랑합니다. 5분의 1이에요. 그런데 5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나라가 얼마나 착하고 거룩한가요? 바다는요, 염분 3.5%만 있어도 썩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술, 담배, 소비율, 교통사고율, 이혼율, 부정, 부패 이런 것들이 계속 많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선하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이 부패해지고 타락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일이 뭐예요? 선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 중에 최고의 선한 일은 뭘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선한 일입니까? 사마리아인이 왜 선한 일을 했다고 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이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 가장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면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고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선하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길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모든 규약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죄짓고 인생을 함부로 살다가 광야에서 죽을 건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애굽으로 하나님 보내지 않을 거예요. 이 광야에서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들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한 사람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닫겠습니다. 알렉산더가 아프리카를 쳐들어갔습니다. 작은 마을인데 마침 재판이 벌려졌어요. 재판하는 모습을 알렉산더가 가만히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재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밭을 샀어요. 그리고 밭을 갈다가 거기에서 금덩어리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밭주인이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추장한테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밭주인인데 그걸 모르고 내한테 팔았으니까 저 사람 주세요. 또 밭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요, 이것은 밭에 있는 거 전부를 저 사람한테 팔았으니 저 사람에게 주세요. 서로 뭐 그냥 내 거 아니고 네가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가만히 보니까 결론이 참 궁금해요. 저거 어떻게 판단할 건가. 근데 이 추장이 두 사람을 불러요. 당신에게 아들이 있냐? 예, 있어요. 당신에겐 딸이 있냐? 예, 있어요. 그러면 둘이 결혼시켜가지고 이 금덩어리는 그 새로 출발하는 가정에게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밭주인과 한 사람이 그렇게 합시다 하고 박수를 쳐요. 이게 알렉산더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냐고. 그러니까 추장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대왕 같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판단하겠어? 그랬더니 둘 다 죽이고 그 금은 내가 차지하겠어?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추장이 한마디를 합니다. 왕이여, 당신의 나라에 소와 짐승이 있나요? 있죠. 식물과 나무와 채소가 있나요? 있죠. 우리나라는 비도 잘 오고 그 모든 식물도 잘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추장이 내똥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에 빛도 주고 비도 주고 모든 식물이 잘 자라게 하는 것은 악한 당신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저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를 주고 햇빛을 주는 것 같네요.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간해서 이 마을은 철수하고 철수했대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힘들다고 그냥 주저앉을까요? 우리 세 가지를 다시 회복합시다. 따라서입시다. 신앙을 회복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선을 베풀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어하고 예민해져 가고 있고 서로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면서 점점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선을 행하며 사십시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고 선을 행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